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주 하는 말이지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다음에 만나서 밥 한 끼 합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적극성을 상당히 배제한 채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만날지, 그 언제를 위해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확보하고 애를 쓸지, 어떤 음식 먹고 무슨 대화를 할지 그다지 의지를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에 봐요, 밥 한번 먹어요, 이거는 그냥 안녕, 잘 지내세요, 이 정도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립 서비스일까요? 그러니까 실은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날 시간도 없어요, 바울이. 근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목사고 또 이전교회 성도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한번 꼭 만나자고, 밥 한번 먹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만남에 대한 바울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어떤 열망이 있고 그런 소망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통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 간의 교제, 사귐, 그 힘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가 하나씩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신선한 기쁨을 주고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설교를, 이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오늘 이 부분,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그냥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좀 짧게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길게 못 만났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만나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마음을 표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어요. 이런 가벼움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강력한 바울의 열망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자 할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내가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쉬운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토록 만나고 싶어 할까요? 이어지는 2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사탄이 우리의 만남을 가로막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탄의 중요한 사역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좀 무산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탄의 중요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어려운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좀 지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좀 형통하면 좋겠는데 뭔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으면 우리가 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탄의 시험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삶은 아닐 거잖아요.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간섭하지 않아도 사탄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삶을 사니까 그다지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탄의 시험이 없는 삶보다 사탄의 시험이 있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만남을 사탄이 가로막았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이 둘의 만남이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히 원하시는 만남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 만남을 대단히 기뻐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어떤 기쁨이 가득하다, 이 표현 안에는 굉장히 신비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뻐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사람의 기쁨으로 연결되고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는 이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3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리고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뭐 그리 기뻐할 상황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그리 기뻐할 상황이에요? 외적으로는 온갖 공격이 지금 넘치고 있고 끊이지 않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중심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만남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은 온갖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소망의 삶을 살았고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바울에게 나타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바울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슬픔일까요? 아니겠죠. 기쁨이겠죠.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사람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 표현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되게 하기 싫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들이 볼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부모가 보기에 애가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막 다그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애가 막 힘들잖아요. 얼굴은 막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근데 억지로 공부를 해요. 애가 너무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지 하고 막 공부를 해요. 그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슬프고 안타깝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기뻐해요. 애가 힘들어하지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기쁩니다. 정신 차렸구나. 너무 기쁘다. 이 마음을 가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할 때 꼭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너무 하기 싫어.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그런데 근데 억지로 내가 그냥 어금니 깨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우 기쁘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의 자녀의 마음 입장에서는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기뻐하는구나. 아휴 조금만 더 참자.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나도 좀 참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 한번 웃으셨으니까 나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대단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실 때 나를 배제하고 나의 기쁨을 무시한 채 하나님만 하하호호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뭔가 고백을 하세요.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고백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이 고백이 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던 거죠. 사람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하나님의 만족이 이 선한 이 상태가 하나님께만 그랬을까요? 이 피조 세계는 안 그랬을까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피조 세계도 만족한 상태였습니다. 그 피조 세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 상태가 사람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상태, 사람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쁨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기쁨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이 좀 기쁨이지 않을까, 만족이지 않을까, 자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대단히 설레어하고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근데 그 끝이 뭐예요?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우리의 영혼은 그렇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삶은 나의 기쁨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은 그 사역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어떤 만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대상자들도 대단히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만 기뻐하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억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싫은데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억지로 그냥 순종하고 따르고, 그건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긴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요청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요청될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20년의 정서가 그것밖에 없으면은 나는 그냥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꾸역꾸역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도 가장 좋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도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을,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을 어떻게 얻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에 바울은 억지가 없는 거예요. 막 기쁨이 있고 막 설레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 자신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미 누렸기 때문에 그 설렘과 기쁨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장 먼저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어요.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무엇이냐? 뭐죠? 너희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예요. 그게 바울의 기쁨이 된대요. 굉장히 독특한 관계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오랜 시간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였던 상급론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이 상급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그 주님 앞에 설 때, 천국에 갈 때 받을 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큰 상을 받고 누군가는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좀 적은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코 똑같지 않을 거다. 이게 상급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똑같은 상을 받습니까? 아니면
사람마다 받을 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 다르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교회의 전통은 이 상급론을 믿고 따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부흥에 제가 많이 참석했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꼭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는 천국에 가서 황금 면류관을 쓸 거고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쓸 거다. 어린 시절에 제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게 와, 나도 개털 모자 쓰면 어떡하나, 조금 좋은 모자라도 써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잘 없는데 예전에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이 꼭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보니까 바울은 말이에요, 황금으로 된 백평에서 살고 있고, 내가 그토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했던 어떤 집사님 3.5평 원룸에 있더라, 천국에서. 뭐 이런 얘기를 천국 간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두렵죠. 와, 나 거기 가서 뭐 고시원 같은 데 살면 어떡하나, 천국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랍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신학교에도 상급론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다는 겁니다. 한국만 그렇게 가르쳐요. 너무 놀랍죠. 한국에 있는 신학교만 이 상급론을 가르친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천국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천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서 너무 힘들 때가 맨날 경쟁하고 비교하고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 들고, 이 진짜 열등감, 이게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맨날 경쟁해서 뒤처지고 막 아픈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천국에서도 이런 차등이 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가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3.5평에 있어야 되는 게 확실하다면은 지금 가고 싶냐고요? 좀 미루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는, 여기가 더 넓은데 집이 거기보다, 거기를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게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진짜 똑같나? 예를 들어서 바울과 내가 똑같은 상을 받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얘기 들을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엄청난 자신감이죠. 단 하루도 바울처럼 살지 않았는데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면 바울은 주님 앞에서의 상을 너무나 여러 번 언급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의 그 간절한 마음을 너무나 여러 차례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겠죠? 그럼 바울은 받을 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의 삶이 주님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바울의 성격상 분명히 민망해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 제가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개를 들고 뒤를 봐라. 아마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뒤를 쳐다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장면을 꿈꿨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상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악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적이고 자신의 상급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요? 바울 참 독특하다.
상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또 상이라고 생각하네. 뭐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꿈이, 바울의 소망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바울의 고백이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의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도 이 사실을 바울처럼 꿈꾸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훈련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회 철학은 단연코 제자훈련일 겁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의 이 사역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소수를 향해서 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 결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사역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쉽게 지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오카는 목사님도 이 제자 훈련을 이야기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그 목회자는 쉽게 건강을 잃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제대로만 하면은 건강 지키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목사님 자체가 젊은 나이에 건강을 잃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런 경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제자 훈련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 이런 기대를 하셨겠습니까? 그냥 대충 믿고 그냥 교회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딴 생각 약간 하면서 그냥 설교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마음대로 또 한 주를 살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꿈꾸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겠냐고요? 아니겠죠. 주님의 꿈은, 주님의 소망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제자 훈련, 이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제자 훈련을 고집하는 이유는 좀 작은 이유인데 매우 개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자 훈련만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기쁨을 얻는 일은 저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전에 여러 차례 제자 훈련을 막 제 사역 속에서 많이 하면서 주일 저녁에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이 다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1시, 11시 반 막 이랬어요. 사람이 너무 지치잖아요. 주일 새벽부터 사역을 해서 그 밤늦게까지 하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몸도 너무 힘들고. 이찬수 목사님은 왜 주일 저녁에 나를 맡겼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집에 오다가 제 마음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이 사역이 많이 힘든가? 막 하기 싫을 정도인가? 이걸 진지하게, 몸이 좀 피곤하니까 그냥 물었어요. 근데 제가 정직하게 제 마음을 확인하면서 제가 그때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의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게 그냥 잘하고 있네 이런 게 아니고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저를 살아나게 하는 힘을 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혼자 좀 중얼거렸습니다. 이 기쁨을 누가 알까? 이 기쁨을 누가 할까? 몸은 피곤하지만 내가 살아나는 이 기쁨을 누가 할까? 그러면서 제가 또 다짐을 했어요. 이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누가 뭐래도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식의 그 신비한 기쁨이 어떤 사역자에게만 허락된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나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완전히 새롭게 읽힐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에 있는 고백,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바울이 지금 뭘 못 참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못 참고 있습니까? 막 사역이 너무 힘든데 성도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내가 참다 못해서 한 소리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알기 위하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알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만나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바울이 처음에 못 가고 디모데가 다녀왔는데 디모데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걸 듣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복음을 접하는 마음 같다. 너희의 이야기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궁핍과 환난 속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그 위로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님 안에 선 것을 보니까 이제 내가 산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그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을 텐데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제가 이 8절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꼭 그렇게 읽혀졌어요. 갑자기.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자가 뭐 힘들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뭘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소식 들은 거 그거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마치 그 떼약볕 아래에서 너무 갈증이 많이 났는데 얼음냉수 한 사발 마신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바울이 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 바울과 같이 기쁨을 주고 있는 나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 지체들이 있다면 왜 그들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이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상상력이 들기 시작하니까 진짜 궁금해졌어요. 왜 안 만나세요? 여러분 왜 안 만나십니까? 왜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으세요? 아마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또 챙기고 그 어색한 만남을 이렇게 또 가지고 또 나는 MBTI I인데 뭘 또 누구를 만나가지고 먼저 말을 꺼내고 힘들다. 그런 게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유를 변명으로 하기에는 잃는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변명 이유들이 내 안에 진짜 위로, 진짜 소망, 진짜 기쁨을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그 교리문답서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신앙 고백서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가 거듭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거듭남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특징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막 들어도 우리가 처음에 안 믿어지는데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게 믿어진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내 주인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세상에 무엇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궁금해지고
그리고 그 궁금한 바가 분명히 나에게 허락이 되면은 그대로 살고 싶은 선한 의지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삶이 계속해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교회에 속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고요. 나 혼자 있지 않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지고, 그들의 모습이 대단히 존경스러워지고,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주님을 알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은 겸손함이 생겨져요.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뭘 배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나보다 다 아래에 있는데 뭘 배웁니까? 근데 이게 사람에게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걸 막 배우고 싶어집니다. 대단히 사람이 낮아지게 되고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 만남이, 이분과 나의 만남이 그냥 뭐 세상에서 만나는 그냥 인맥을 쌓는 정도가 아니고 뭔가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세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은 전제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특징이 우리 안에 뭔가 마음에서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애써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사로운 이유, 뭐 MBTI I고 뭐 이런 이유들을 막 대면서 내가 이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끊게 되고 우리가 그 관계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잃는 것은 너무 큰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김의 교회의 공동체와 관련된 어떤 한 가지 방향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김의 교회가 더욱 선교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학기가 곧 시작이 될 텐데 2학기 준비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선교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해요. 굳이 누군가가 저에게 왜 그럼 선교를 합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다면 그 당위는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이건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최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큰 당위 말고 제가 그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사김의 교회가 더욱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소망의 공동체가 되고 더욱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생명력 있읍시다, 뭐 이런다고 생명력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기는데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내는데요? 선교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가 사역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선교를 다녔습니다. 뭐 선교라는 것이 해외 선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제 사역 속에서 거의 매년 선교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갈 때는 막 3-4번씩 1년에 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해봤겠습니까? 제가 선교를 처음 할 때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당연히 그런 어떤 의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리고 그 일에 먼저 순종한 선교사님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님이 좋은 일이구나 이것은. 근데 선교를 한 번 할 때마다 그 누림이라는 것이 선교사님이 누리는 것보다 제가 누리는 게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를 같이 가는 청년들, 성도님들, 우리가 누리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분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맨날 선교 준비할 때는 선교사님 원하는 게 뭡니까? 선교사님 뭘 했으면 좋을까요? 선교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끝나고 나면은 선교사님은 약간 기쁜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 옆에서 목회자들이 붙어가지고 100번 얘기해도 잘 안 되거든요. 막 기분 나빠하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세계관이 생기는 거죠. 그런 선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그렇게 주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좋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선물이구나.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사귐의 교회도 기쁨을 사모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한 해 한 해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게 될 텐데 왜 선교하냐 물으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막 저에게 청년들이 물었어요. 제가 만두 좋아하니까 만두 좋아하는 목사님 맨날 그러는데 제가 그 대답을 해줬어요. 아니 만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좋아하는 음식은 좋으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먹는 거지. 좋으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기쁘니까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구체적인 비전을 나누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락방, 모든 소그룹 공동체가 한 소그룹 공동체가 한 민족을 입양하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를 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나라를 품고 그 한 선교사를 품고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시간이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5년, 10년, 15년 이 교회에 있는 한 끝까지 그 한 영혼을 품으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있으세요. 제가 생각해보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땠을까? 좀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있으십니다.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힘든 순간에 우리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목사님 사랑의 수고인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분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이 속해 있는 다락방 지체들, 또 그분이 알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무언가를 많이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순간에 절망, 원망, 고통, 이런 언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텐데, 아니면은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있는데,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고백하는,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너희가 내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내 기쁨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는 이 고백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성도님에게는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나타났구나, 조금 경험했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쳐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환경이, 현실이 힘들어서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강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의 시선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자녀들의 믿음의 이야기, 내 자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청년들의 이야기,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저렇게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애를 쓰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또 육체의 질병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아픔을 싸워가고 있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오가다가 그런 청년들을 만나고 지체들을 만난다면 물어보세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교회 1년여 동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왔는데, 모든 교회가 청년들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왜 많이 왔을까? 관심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섬김을 하다가 왜 여기 왔는지,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힘든 시간을 왜 주님이 너에게는 필요한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청년들도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힘든 시간, 여러분 나이만큼만 살아도 힘든데 그걸 막 2배씩 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믿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 그 나이까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20, 30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젊은 사역자들이 왜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한 사역의 길로 들어섰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사는지?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이 길로 들어섰는지 한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왜 이 길로 들어섰는지? 왜 이러고 있는지? 20대들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전도사님은 여기 이러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건지. 여러분 그 이야기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를 살릴 겁니다. 그냥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영혼에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하나씩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묘한 그 소용돌이 치는 힘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뉴스에서의 한 소식이나 세상에서의 그 연예인들 가십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기쁨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내가 이제 살 것 같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참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우리의 관심사가 나를 넘어서 우리를 향할 수 있기를,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